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청춘합창단 그 단원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 연세가 꽤 되셨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들 중에는 암투병을 이겨나신 분들, 또 사업을 하다가 다 들어먹고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분들, 또 지금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저렇게 멋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세상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대요.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노래가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면 슬픈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면 슬픈 일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래를 자꾸 부르면 행복한 것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노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별해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산장의 여인을 자꾸 부르면 산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어떤 걸 불러야 되겠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달파, 이런 노래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멀리 가서 처량하고 고달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가 참 밝고 행복한 노래를 막 불러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이 음이 안 나온다. 뭐 그래도 아무런 걱정 없어요.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곡조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혹시 너 죄 때문에 불행하니? 그럼 죄 회개해. 그럼 유쾌한 날이 이를 거야.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너에게 임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죄를 멀리 던지래요. 죄가 있으면 그걸 회개해 버리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쾌한 날이 이르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죄가 멀리 떠나버리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교회에서도 죄가 멀리 나가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죄가 원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나는 유쾌한 날이 이르지 않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맡고 있었던 죄 문제 해결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김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의 운명이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게는 그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떠나지 않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혹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딱 펴보세요. 다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본문 말씀을 한번 쫙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덮어놓고 기도하자,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대부분 기도는 염려를 풀어놓거든요. 우리 애가 이번에 재수하지 말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염려를 해요. 우리 남편 다들 승진하는데 그 나이에 또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다시 와서 정밀검사 받으려는데 암 판정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막 덜덜덜 떨어.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한번 절대로 감사함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혹시나 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암이라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나? 그게 아니고요, 간증이 멋있어질 것이다. 아멘. 간증이 어떻게 된다고요? 멋있어질 거예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청춘합창단 다 노래하는데 저분들 중에는 지금 암투병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 중에는 사업에 그냥 뒤집어져서 홀딱 말아먹고, 그 연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그냥 있는 거 다 말아먹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노년에 버티면서 노래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런 연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훈장들과 계급장들이 다들 말씀을 안 하시고 다 이러고 노래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간증이 멋있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간증이 멋있어지겠어요.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겠지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하고 생각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늘에서 짜라란, 그러고 갑자기 돈벼락이 꽝 떨어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꽝 치면서 아팠던 암이 쑥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뭐부터 바뀌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전에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 이러고 살던 사람이 아이고 살겠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뭐가 될까요? 죽어요. 근데 성경에 그랬어요. 네 말한 대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살겠네, 살겠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겠네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죽겠네가 없어요. 저 천국에서 살겠네. 세상 사람들은 죽겠네 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계속 살겠네. 어려워도 역경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살겠네. 이게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찬송을 보면 다 살겠대. 언제까지 사느냐? 영원히 살겠대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죽을 지경이라도 살겠네를 하십시다. 시작. 죽을 지경이라도 살겠네를.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세미나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다 됩니다. 그거예요. 다 됩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다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 시작. 다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다 했어요. 네, 왜? 내게는, 남들은 다 되는데 내게는 안 돼요. 나 욥인가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날 골라서 대표적 욥으로 나를 끌고 가나요? 나 욥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마귀가 나를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를 딱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씀하신다. 당장 보내라. 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요. 이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죄 다 사함받았어요. 내 죄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디. 아주 막 너무 신났어. 근데 안 풀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한 달 내내 다녔는데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남은 거, 이게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 내 인생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눈물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고난의 역경의 가시밭길을 그냥 온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 마귀를 쫓아내 버려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리오야단을 몰아내라. 리오야단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싶어서 그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을 성경에 보니까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딱 바다에서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리오야단이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과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오야단이 팍 죽는 그날이 내가 노래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이 풀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리오야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뱀, 또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이기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부르짖으라. 한번 탁 띄워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묵상 기도하고요, 그냥 소곤소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뭐가 다 되는 것 같아도 영적 세력인 어둠의 영이 떠나질 않아요. 어둠의 영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리오야단 잡으러 가는 날이에요. 뱀 잡는 날이에요.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뱀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기도 가가지고 뱀 때려잡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야, 오늘 내가 이 뱀을 때려잡으러 가는구나. 딱 때려잡고 나면 내 가정에 노래가 시작되겠구나. 내 인생에 노래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오야단 때려잡으면 2절에 노래를 부르게 되고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내 포도원 지기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복을 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안에도 복을 받고 성 밖에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 집에 강아지까지 복을 받고 곰인형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이 바로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